지금 우리가 중요한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이 복음 가진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천국 복음, 빛의 복음, 다 비슷한 단어들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단어를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일 때에는 이게 성경에 붙여진 단어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복음의 용도가 특별히 더 뭔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천국 복음이다. 그걸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땅의 복음, 사람의 복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로는 안 되는 거구나.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학자들 또는 나라들, 많은 영웅들, 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의 어둠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금방 귀에서 뇌에서 익숙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우리의 현장에서 실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이 복음이 능력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기 전에 잠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실 오늘 오전 강단 메시지가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 너무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제가 감당하기가 사이즈가 큽니다. 이거 내용은 다 알겠고 어떻게 전달하면 되는지는 다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게 지금 말세에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으로서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전달하면 되는 얘기지만 제 마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 땅에 이 천국 복음 가지고 어찌하면 지금 이 말세를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서 이 말세의 고통을 덜어내고 이 말세의 재앙을 막아내고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세워서 저 재앙과 멸망의 이 종말의 시간표가 오기 전에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그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 응답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237과 저 5천 종족에게 가서 늦지 않게 이 복음의 심부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것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저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건 제 수준이고 제 능력이니까 말씀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니 저는 최선을 다해 전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성취는 누가 해나가십니까?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왜냐하면 둘 다 사실이니까. 이 땅에 어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답도 결국은 빛이니까. 근데 그냥 빛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나와지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으로만 해결되어지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실체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아예 모델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델하우스 하나 딱 세워놓고 보세요라고 하면 쉬운데, 아니면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모세가 저 40일 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막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기가 막
두려울 정도로 제가 좀 그러면 좋은데, 뭐 제가 차은우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차은우 아세요? 예, 있습니다. 잘생긴 연예인. 연예인들이 보고도 놀래는 잘생긴 남자 있습니다. 신성일은 아시죠? 요즘 시대에 신성일보다 조금 더 잘생긴 친구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빛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빛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와 이 시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제가 말해드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건데 저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은근히 보면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걱정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미래를 걱정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틀림없이 계획이 있으시고 시간표가 있다는 걸 정말 믿습니다. 근데 언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성경대로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만 가는 겁니다.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간다는 말은 언약 따라, 지금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이 언약 따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가려고 하니까 기도 속에서. 이 두 가지 말고는요 뭐 해드릴 말이 없어요. 혹시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줘 보세요. 뭐 서목사가 발벗고 뭘 많이 뛰라고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게 성경적으로 맞으면 뜁니다. 근데 뛴다고 될 일 같으면 벌써 됐죠, 벌써. 근데 뛰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도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드세요. 광야의 40년 시간도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는 전부 때가 차야만 되어집니다. 때가 차지 않으면 진행해 나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좀 많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 빛도 아무 때나 비추는 빛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려고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 이게 땅에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작정하셨죠? 창조를 시작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를 정확하게 보시고 빛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냅니까?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거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그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밀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근데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미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먼저 뭘 준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먼저 준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요, 지금 어둠이 들어와 있어요. 어둠 속에 내가 살고 있고 내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빛을 못 봐요. 그리고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 빛이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 보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영역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체질대로 우리의 성품대로 그냥 가버리면 우리는 어둠의 백성처럼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도 어둠 속에서 우리도 또 헛발질하며 가야 됩니다.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 빛을 그런데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재창조의 빛이에요. 그래서 재창조라는 말 여러분 이해하셨죠? 마귀 자녀인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마귀 자녀로 있던 내가 묶여있던 내가 거기서 이렇게 쏘르륵 빠져나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 우진이가 또 오해할라. 예를 들어 우리 서종원이가 제 아들이었다가 아니 우리 장로님 아들로 이렇게 이제 어느 날 호적을 파가지고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유종원이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그 생김새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예 재창조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일수일웅이 종원이 딱 서면 삼형제처럼 보이도록, 얘는 어디서 나온 미운 오리 새끼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딱 그렇게 재창조, 아예 종자가 바뀌어버려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DNA가 바뀌는 거예요. DNA가 그냥 조금 우리가요 죄가 이렇게 좀 닦여가지고 때탈로 좀 뺏겨가지고 촌애가 서울티가 이렇게 좀 나도록 만드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아예 종자가 바뀐다니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저 지옥에 특성화되어 있던 이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의 자녀로, 아예 네가 빛이다 라고 이렇게 아예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신부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인도네시아스럽게 자꾸 그렇게 있으면 어느 날 이걸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황덕료 권사님이 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저를 1년인가 맡기셨대요. 하도 하여튼 저를 키우는 게 힘드셔가지고 큰아들은 어머니가 이제 하시고 저를 한 1년인가 2년인가 할머니 집에 맡겨놨대요. 근데 시골 할머니가 저 바닷가에 묵호에 거기서 저를 키웠는데 애가 새까맣더래요 그냥. 그래서 어느 날 서울에 데려가려고 왔는데 애가 배만 볼록 나오고 새까맣고, 그러니 내 아들하고 교회 데려가기가 창피하시더래요. 자,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아니 예수님이 신부라고 데려가기에 쪽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창피하면. 아니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좀 우리를 빛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우리가요 계속 마귀 자녀 비슷하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따라가지고 우리의 수준을 그 수준으로, 우리의 기준을 그 기준으로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그래서 이 빛을 진짜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바뀌었으니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 가지고 우리 자신부터 먼저 갱신시키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이미 바뀌었으니 이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좀 갱신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조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그에 걸맞는 힘을, 권세를 쓸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근데 이게 단데 이걸 안 해. 얘기가 복잡해요? 간단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니 말씀 붙잡고 네 말씀대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넌 저런 사람 아니야. 너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 아니고 지금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 네 거지가 아니고 이제는 왕자니까 거지 생각 그만하고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해요.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예? 하기야 거지로 오래 살다 보면 왕자로 사는 게 힘들어요. 사실 어렵긴 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10년쯤 지나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씀 붙잡고 저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도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이 빛이 진짜구나 확인도 되고, 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바꾸는 힘도 나에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빛 속에서 우리는 재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빛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뭘 해결하면서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 이거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망대로 빛을 세우셨고, 이 땅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 땅의 어둠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알게 되어지면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 이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기준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생각의 논리를 이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다 진짜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두질 않으면 우리는 여기 체질 자체가 세상 나라고 사단에게 잡힌 채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요, 먼저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우리는 깔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깔아주자는 거고, 새 가족들이 예수 믿으면 이 고속도로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고속도로를 탈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주고 메시지 주고 함께 해주고 이걸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인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힘없는 왕이 아니라 실제 힘을 가진 왕. 어느 정도로 왕입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저 애굽 나라의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도록, 네가 말하는 거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이라고 하는 이름만 높지 나머지는 너에게 다 위임하겠다. 실제적으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냥 이름만 왕인 거하고 실제 권세를 가진 거하고 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비선실세라고. 진짜 비선실세가 있다니까요. 비선실세. 우리 교회에도 비선실세가 있어요. 또 여러분 가정에도 비선실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또 비선실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비선실세는 결국은 누가 비선실세가 되든가요? 이걸 진짜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이걸 진짜 가진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져요. 요셉은 가장 중요한 빛으로부터 나와지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재앙 문제, 바로 왕도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왕 앞에 세운 거예요. 세상의 왕 앞에. 우리는 세상의 엘리트 앞에, 세상의 성공자 앞에 우리 후대들이 서도록 이 힘을 전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렘넌트 7명이 다 그래요. 이걸 지금 뭐 성경을 일일이 다 기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아닌데 왕처럼 섰어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뭐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고, 근데 이 사무엘은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더라 하고 나옵니다. 물론 이때는 사사 시대의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을 때도 영적인 파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는 늙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은 감하여지지 않습니다. 이 힘은 진짜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에 제한받아서 있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갖춰서 서밋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이 진짜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이게 뭐냐면 악신이 들려있는 사울 왕을 다윗이 찬양 한번 함으로 그 악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임금인 사울이 그 악신을 못 이겨내는데 소년 다윗이 가서 그 악신을 간단하게 쫓아내요.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얼마나 다윗이 제대로 된 힘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 권세는 흑암 권세입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가요 정말로 충만해지면 이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뭐 도단성, 뭐 성경 구절 다 안 쓸게요. 다 많이들 아시는 성경들이니까. 이 도단성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도단성 운동을 하고 있는 엘리사. 근데 아람 왕이요, 아니 이 엘리사 때문에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조용히 이렇게 저렇게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침입만 하면, 희한하죠. 인공위성이 떠 있는 것처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공위성 떠 있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다 알아. 밤에 몰래 가도 알고, 서쪽으로 하면 서쪽에 알고, 동쪽으로 하면 동쪽에 알고. 그래서는 아예 임금님한테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람 나라에서 동쪽으로 오니까 그쪽으로 군대 보내세요. 서쪽에 오니까 서쪽으로 보내세요. 그걸요, 이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얼마나 제대로 오늘날 인공위성보다 더 최첨단인 것 같아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요 왕을 돕는데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이 다니엘이요 아예 처음부터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는 말은 왕 앞에 설 기회를 내가, 그 정도가 아니라 왕 앞에 설 기회를 내가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부터 제대로 먼저 얻고 나니까 나중에는 왕 앞에 서는 자로 세 명의 왕을 갈았습니다. 왕정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이 국무총리라든가 모든 관료들은 다 바뀌거든요. 근데 다니엘은요 왕을 3번이나 바꿨어요. 그럴 정도로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는 로마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이 사실이라면 왕 앞에, 성공자 앞에, 엘리트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이런 서밋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빛의 복음은 우리를 뭘로 바꿔버렸냐? 영적 제사장으로 바꿨습니다. 영적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밀려오는 재앙 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왕 앞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앙을 막아버려요. 왕도 재앙은 못 막습니다. 21세기 과학으로 밀려오는 재앙 막아냅니까? 못 막아냅니다. 21세기의 그 어떤 대통령, 그 어떤 왕도 못 막아내요. 근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를 보면 여기에 10재앙이 내리죠. 아니 재앙을 막는다더니 10재앙이 왔네요? 아닙니다. 애굽 나라의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그 10가지 우상으로 인하여서 애굽 나라에 미칠 그 재앙의 근원을 꺾어버린 일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가문에 제사를 막았다?
그건 재앙을 막는 일입니다. 후대에게 자손 대대로 내려가야 될 이 재앙을 막아낸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나는 뭐 사는 동안에 별로 뭐 응답받은 게 없고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은 혹시 여러분이 내가 우리 집안에 제사를 치워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앙을 막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 거 배운 거 뭐지요? 전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재앙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체질들을 하나님은 세절기를 통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의 재앙을 없애버릴, 우상을 없애버릴 자들로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말입니다. 모든 우상을 내버리고 나오라 그럽니다. 미스바로 모일 때 모든 우상을 내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왜요?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전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1순위 되어져 있는 것들, 그게 전부 우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버리십시오. 드라빔을 여러분 숨겨놓고 있지 마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후대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모를,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막으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한 집안 안에 일찍 어른들이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른들 일찍 돌아가시고 한 것들이 그거와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 목사님 그 위에 아버지도 그 일찍 소천하셨잖아요. 다 연관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놓고 우상 숭배는 안 했는지 몰라도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한 시대 전도자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방해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불러가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요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재앙 막을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릉의 재앙 막을 교회 맞습니까? 강원도의 재앙 막을 교회가 맞습니까? 이걸요 우리 가슴 속에 언약으로 꽉 박으셔야 돼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있다니까요. 이 빛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강릉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까요? 안 발전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니 보니까 삼성그룹에서 뭐 한 300몇 조 출원하고 그 다음 또 어디더라? 하여튼 거기서 한 600조 정도가 제2의 또 뭐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저 용인 뭐 안산 뭐 이런 쪽으로요 막 난리가 나서 축구장 뭐 몇천 배 되어지는 그런 크기에 반도체 공장 세운다고 지금 막. 그럼 그 동네는 지금 어떻게 됐죠? 그 발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강릉 보세요. 이 강릉에 언제쯤 KTX가 들어올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아니 평창 동계올림픽이 저게 될 거야 말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유치한다 하더니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 강릉에다가 큰 문을 여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임금들이 왕들이 나와오고 원근각처에서 네 딸들이 나와오는데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빛만 발하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 이런 생각. 강단에서 말은 똑바로 해야죠. 제가 수준이 안 돼도, 제가 실력이 안 돼도 말씀만큼은 정확하게 전달하자. 말씀에 걸맞는 파워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힘 좀 보태주세요라고 맨날 기도해요. 사실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강릉의 재앙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역대상
역대상 29장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 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졌다. 성막으로만 존재하던 이 언약궤가 바람 부는 곳에서 뭐 그냥 그렇게, 그러니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도 꼴이 어떻겠어요? 아니 그 바람 부는 천막에 그 성막 그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거기 제사장들이 있고 뭐 거기에 뭐 성전 기구들이 있고 이러면 그 집기들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교회도 10년 20년 지나면 이런 건물들도 좀 낡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그 언약궤하고 그 성막하고 그 세워진 지가 얼마나 됐겠어요? 물론 뭐 새로 지었겠죠. 근데 천조가리로 지은 게 그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우상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느보신상 막 세우고 막 우상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막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나라에 뭔가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만한 그게 안 보여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다윗이요 성전을 가슴에 담고 이걸 회복해낸 것입니다. 아무도 이 생각 못할 때, 그저 자기 배 채우고 자기 권력 생각하고 그러고 있을 때, 사사들이 그 사역이 단명되어져 끊어지고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시달리고 그거 시달리는 문제 겨우겨우 해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를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세운 겁니다. 많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만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바꾸시는 일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복음 가진 전도자 몇 사람이면 전 세계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70인 제자 남겨놓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8절에서 24절,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느보신상 세워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 보고 여기에 절하라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이 친구들이 단호히 거절했죠. 그리고는 참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누가 진짜 빛이신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 나라의 재앙을 막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미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빛을 전달하는데 말씀의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흑암인지, 뭐가 우상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아예 이 백성들의 모든 우상을 제어버리는 역사, 각인뿌리 체질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그 일에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치우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는 각인뿌리 체질은 바꿔내기 어렵습니다. 그 사상을 바꿔내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걸 누가 바꿉니까? 말씀의 심부름꾼인 영적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꿔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우상 사상들 가득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선민 사상, 거기다가 율법주의, 사상은 선민 사상이요 그들의 모든 시스템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율법주의,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느덧 성전은 아예 종교가 되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이 되어버려 있는, 여기를 바꾸는 일에 마가다락방의 12제자와 70인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우상이 진짜 뭔지를 몰랐습니다. 제사가 뭔지를 몰랐어요. 아니 뭐 절간에서 그 뭐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거 절하고 종교 단체들이 뭐 하고 이럴 때 저는 학교에서 막 고사 지내고 뭐 한 번씩 사람들도 뭐 타로 좀 보고 신문에 오늘의 운세 나오고 이러면 제가 6~9년 닭띠거든요. 일단 6~9년 닭띠라는 말도 저한테는 위화감이 없었어요. 지금은 저보고요, 누가 닭띠세요 이러면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아니 내가 왜 닭띠야? 아니 그러면 닭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닭띠야? 혹시 여러분은 내가 닭띠가 아니라 호랑이띠라서 자부심이 혹시 야 그래도 용이 최고지 난 용띠야 뭐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처음엔 닭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닭이 뭐 알도 낳고 새벽을 깨워서 꼭 끼어 이것도 하고 뭐 그러니 좋지. 근데 어느 날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 사람이 완전히 이거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닭 새끼보다 못해 가지고 닭 밑에 떨어져 가지고 닭에게 내 띠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센 쪽으로 붙잖아요. 센 쪽으로. 아니 여자가 너무 드세면요 애를 낳고 나면 엄마 이름 성을 땁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남편이 남자의 세력이 강하면 남편 이름 성을 땁니다. 요즘은 그래가지고 엄마 성, 아빠 성을 같이 붙이는 또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왜 닭띠입니까? 닭보다 약해서 그래요. 왜 쥐띠입니까? 아니 내가 쥐띠인데 고양이띠가 없어서 다행이지. 남자가 고양이 쥐띠고 여자가 고양이띠면 그거 절대 상극이니까 결혼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지금도 심심찮게요. 뭐 올해는 무슨 해? 그 올해가 무슨 뭐 호랑이 해니? 나 저 올해가 무슨 해인지 몰라요. 무슨 해입니까 올해가? 청룡? 아니 마귀해네. 네? 올해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네. 네? 우리 말고 불신자들 아주 마귀가 득세하는 해네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묶여 있어요. 저 어렸을 때요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뭐 단팥죽 이렇게 먹는 그런 때 있잖아요. 또 뭐 부럼 이런 거.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바쁘셔서 그런 걸 잘 못 해주셨어요. 한 번씩 해주시긴 했지만 제대로 못 지켜요. 근데 교회 누나가 저 1년 선배인 교회 누나가 어느 날 저한테요 그걸 하나 해서 주는데요. 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오늘이 그전 절기였구나. 근데 내가 이걸 먹었구나. 몰라가지고 지금도 그런 게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상사상을 벗어내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선민사상에서 벗어나고 강릉 사람들 진짜 뭔가 이렇게 대관령 및 골짜기의 어떤 그 강릉 사람들의 특유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사상입니다. 거기다가 단오제 중심의 뭔가 날짜를 계산하는. 야 단오가 얼마나 남았대. 그리고 뭐 물건만 없으면 단오 가면 산대요. 단오. 사람들은요 전부 단오 때 가서 산대요. 아니 홈플러스 있잖아. 아니 동네에 식자재마트 없어요? 아니 단오 가서 사겠대요. 단오 가서. 아니 왜 단오 가서 그래도 강릉 사람이 단오에서 사야지. 야 나 그 오리지널 강릉 사람들 만나면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진짜 어리석구나.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 사도를 아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 13장 여기 보니까 13장 1절에서 12절 이 팀들이 가서 아시아의 우상을 벗어버립니다. 이 팀들이 가가지고 뭐 하느냐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의 우상을 꺾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합니까?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전 지역을 향하여 이 말씀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한 주에 하나라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어를 잘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단어를 많이 암송하시면 됩니다. 영어 단어를요 10,000개를 외우시면, 영어 단어 10,000개를 외우시면 문법 하나도 안 해요. 몰라도 영어를 할 줄 알게 되어져요. 10,000개가 너무 많나요? 5,000개까지만 돼도 영어를 할 줄 알게 됩니다. 물론 떠듬거려서 그렇지. 그리고 저쪽에서 말하는 걸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근데 10,000개 정도 내가 단어를 아시면 정말 이게 뚫립니다. 뚫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언어학자가 한 말이에요. 단어가 답니다. 단어. 우리가요 말씀 앞에 매주 서세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제가 뭐 간증으로 한마디 하라 그러면 강단 붙잡고 산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강단 말씀 붙잡고 20년을 온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말씀, 복잡한 말씀 그게 아니라 강단 말씀이요. 제가 20년 녹취한 게 있거든요. 그 말씀 내용들 쭉 이렇게 보면 진짜 뭐 거의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세요. 계속 성경 구절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걸요 20년을 제가 붙잡고 사니까 어느 날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걸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장이 어느 날 사건하고 붙더라고요. 이 문장이 어느 날 그 만남 속에 연결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아,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흑암과 우상 사상들이요 하나씩 저는 벗어지는 걸 체험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외적인 재앙들이에요. 이거는 왕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러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요 의사도 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뭐가 되냐에 해서 판검사도 되고, 뭐 한국인도 되고 미국인도 되고, 겉모양은요 똑같은 사람인데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바꿔지는 겁니다. 빛의 복음은 우리를 재창조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요거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씩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정말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금 남겨놓으셨는데 이 복음으로 24 해 나가는 시간들이 저에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에게는 기둥이 큰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새벽과 밤 시간입니다. 요 2 큰 기둥이 제가 이 복음을 실제로 이 빛의 복음을 저의 것으로 누리는 저의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이 기둥 사이에 요 낮 시간이 들어가죠. 요 2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낮 시간이요 계속 정복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낮 시간이 순례자로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입니다. 우리는 25에 이 증거를 가지고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증거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지죠? 이게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증거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끊임없는 이정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내가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정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때 그 증거는 영혼의 증거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빛의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맞습니까? 천국 복음, 내가 가진 복음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땅의 복음이 아닙니다. 대충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말고 천국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신학자들이 대충 말하는 희미한 복음 말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완성하셔서 주신 그 복음, 이 복음은 우리를 이 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전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우리를 영적인 서밋이요, 기능의 서밋이요,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말세 시대를 정말로 증인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마음을 담고 한번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남은 자입니다. 무엇을 들고 남아있는 자입니까?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의 젊음도 없어진 것 같고, 나는 아직 너무 어리고, 나는 또 이 지방에 있고,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내가 남은 자로서 비전이 보이든지 절망이 오든지 좌우가 되어집니다. 나는 무엇을 들고 남아있는 자입니까? 빛의 복음 들고 남은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복음 가지고 24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정표를 따라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실 때에는 정복자의 시간표가 올 터인데 우리는 그 때를 소망하며 우리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강릉을 언제 우리가 정복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복자로 가지고 영혼의 시간표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